날이 많이 추우시죠. 참 아무래도 이 아침에 날씨가 추우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밤에 예배당을 떠나면서 히트를 조금 이렇게 높게 틀어놨거든요. 요즘 말입니다. 가스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도 아마 이제 고지서 받으시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진짜. 그래도 어쨌든 이 새벽에 추워서 기도 못하면 또 안 되시니까 온도를 조금 높여놨는데 소용이 없어. 온도를 높여놨는데 워낙 바깥에 날씨가 추우니까 이게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한 67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러면 추워서 기도 못하는데 이 정도인데, 그래도 바깥 날씨가 더 추우니까 어쨌든 히트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온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기도하기가 힘드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정말 이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큰 재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아이고 춥다 그러지만 지금 터키 같은 곳에서는 집도 절도 없이, 7층 텐트도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담요 한 장이라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는데, 세상에 우리 집에 있는 담요를 보내려고 해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이, 그래도 저희들은 셀베이션 아미잖아요. 그 이름도 유명한 셀베이션 아미.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터키의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러나 이 구세군은 전 세계가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지만 지금 그 터키에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굳이 애를 쓰고 있는 우리 구세군의 성도들이 그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돕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저 이렇게 날씨가 추운 정도의 재난을 허락하세요. 이것도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산호세에 와서 이제 5년째인데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날이 추운 것은 말이죠. 얼마나 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그래도 저쪽에 그 나라 사람들은 큰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죠? 지금 땅속에 묻혀서 지금도, 어제 우리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그 빌딩 속에 그냥 묻혀가지고 애기 손만 바깥으로 나와 있어. 근데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 그 애기를 꺼낼 수도 없고 이미는 다 죽었는데 애기 손을, 아버지는 이제 바깥에서 애기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애기 손이 나와 있는데 그 애기를 꺼낼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수십만입니다. 묻혀있는 사람이 지금 꺼내지도 못하고 도대체 몇 사람이나 돌아가셨는지,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게 지낸다고,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재난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잖아요. 우리 안방에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TV만 켜면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는 깨어야 한다. 도대체 지금이 어떤 때인지, 지금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생명이 끊어지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인 주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 속에 정말 기막힌 그러한 그 아픔 속에 우리가 던져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깨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그 광야 땅에서 다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이 죽었습니까? 애매한 그분들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죽은 거예요.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있으니까 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죽으신 거예요. 지금 터키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통해서 그래도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3장,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도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벌써 옛날부터 마지막 때, 그러면 666 짐승의 숫자라.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죠? 참 안타까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다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걸 이게 누구냐, 이게 무엇이냐, 이게 어떤 것이냐,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이러한 사인을 보게 되거든 깨어나라는 거죠. 정신을 차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너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인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 마귀와 함께 그걸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셔도 우리는 전혀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아는 사람치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박사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이 절은 이런 말씀이고 짐승은 누구고 이건 무엇이고 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아주 교만이 그냥. 그래서 말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가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라. 주님의 신부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라. 네가 죽고 네가 죽어지고 네가 낮아지고 네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되라고 그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다 알면 못합니까? 다 외우면 뭐합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잘 알면서도 정작 주님이 원하는 모습. 여러분, 원수가요, 이 마귀, 용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짐승이 두 마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데 이게 뭔가 이런 거 가지고 또 밤샘이 하면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전혀 연구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바다와 무추로 만들어져 있어요. 먼저 바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무치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인 바다 속에서 이 마귀란 놈이, 이 사탄이란 놈이 자기의 분신, 자기 짐승을 거기에서 탁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마리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됐어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죠. 근데 이 악한 원수는 말이죠, 하여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따라 모방만 하는 것입니다. 뭘 모방하지요? 자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이 마귀도 자기의 분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흉측하게 이를 데 없는 짐승들, 그랬지요? 아주 뿔이 열리고 머리가 7개고 뭔가 아주 뭐 표범 같고 또 곰 같고 사자 같고, 하여튼 이 세상에 흉측한 것은 다 모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세상의 바닷속에서 나타나는 짐승의 모습,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 나라들, 결국은 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니까 말이죠. 결국은 이 마귀란 놈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할 때 세상 왕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왕들이 꼭 지혜미를 닮아가지고 하여튼 마귀가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666이 뭐냐고요? 이 세상에 뭐가 마지막 때의 징조냐고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자체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온 세상,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아니 세상의 길 아닌 곳으로, 진리 아닌 곳으로, 생명이 아닌 곳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불법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들, 그게 바로 넓은 길입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속에서 나타나는 짐승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바다가 아니고 뭇에서, 땅에서 또 한 마리의 짐승이 쫙 나와요. 이 짐승은 또 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 마귀란 놈이, 용이 말입니다, 자기의 하수인, 자기 짐승, 자기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그게 오늘 11절 말씀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 참 기가 막혀요. 이 마귀가 짐승을 통해서 하는 일이 꼭 하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모방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우리 주님이 등 뒤에 다 담당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기 원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집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꼭 그것처럼 말입니다, 이 용이란 놈이, 사단이라는 놈이 어린 양을 보낸대요. 어이구, 그거 보면 꼭 예수님 생각이 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 새끼 양이 이제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양이 말하는 것이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 이 용이 우리에게, 이 짐승에게 주는 권세 중에 첫 번째 주는 권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입을 준다고 그랬어요. 입을 준다고. 이 마귀는 항상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준다, 이걸 말할 수도 없고 그 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미혹하는 악한 말들을 주는 거예요.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아가지고 그 하와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말을 주듯이 항상 이 원수는 우리들에게 이 말을 통해, 입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듣고 보면 그 말이 용처럼 말해요. 마귀처럼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얼마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말을 잘 보면 거기에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결국에는 내 말을 통해 어떤 말을 고백하느냐, 마귀의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을 하느냐, 그게 소중해요. 이 세상에 어린 양이 나타나는데 그 어린 양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 그래. 그 열매 밖에는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없대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의 말인지. 오늘 보니까 어린 양이 정말로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그 말은 마귀처럼,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하는 말 속에 정말 사랑이 심겨져 있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고 그 마음 속에 배려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고 그게 있으면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살아나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느 누구든지 자녀들이면 자녀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면 성도들이 살아나고 그 말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키우는 화초에도 그들에게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면 그 화초들이 꽃들이 확 펴요. 근데 이놈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 이런 악한 말들을 자꾸 하면 그 꽃들이 화초들이 죽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래요. 아니 그 생명이 없는 여러분 밥을 퍼놓고도 그 밥을 향해서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아낀다, 아이고 이 밥아 너무 너는 먹음직스럽구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생겼냐, 그러면 이 밥이요 며칠이 가도 아주 생생하게 있대요. 근데 밥을 놔두고서 뭐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며칠 안 가서 그냥 시커먼 곰팡이가 핀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양이 용처럼 말한다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누구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늘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잘했다고 하는 말, 그런 축복의 말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 귀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될 거짓 선지자에게서 비록 그의 외모는 양같이 생겼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마귀의 말이 나왔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 방법은 그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보는 것밖에는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분명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과 같이 축복하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일으켜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참으로 그를 사랑하는 말로 주님 생명 살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말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